자, 이제 첫 번째 이 주제는 율법이 복음을 만나다에서 그 율법에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에 등장하는 그 율법, 특히 가르침 가운데에서 특히 네 가지,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다음에 신성모독, 우상숭배 금지, 이방 풍습 금지, 이 네 가지 큰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세계의 왕과 신하 혹은 봉신과 종주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것을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최고 권력이었던 왕,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그 표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루는 여호와 하나님 신론에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과 백성이 그 종주와 봉신이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 백성들을 신하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15장 18절이나 사무엘상 8장 7절 등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종주가 백성이나 봉신을 보호하는 자이고 백성이나 봉신은 한 왕이나 한 종주만을 섬겨야 하는 거고, 만약에 봉신이 여러 왕을 섬기면 그건 배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배신, 그리고 그의 반란, 그 관계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나 봉신이 왕이나 종주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면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나 봉신이 왕이나 종주에 대해서 그 이름을 모독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을 마치 종주가 봉신에게 다른 왕이나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종주에 대한 봉신의 반란은 조공이나 선물을 바치지 않거나 종주와 적대적인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헌물하는 그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방 풍습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방 풍습을 따르면 여호와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적, 계약적 관계가 형성되듯이 고대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도 이런 계약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그 화면에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배교입니다. 마치 왕이 있는데 신하가 다른 왕을 섬기는 게 배신인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내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게 음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교는 이거를 음란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는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론과 관계되어지는 부분에서 첫 번째에서 제1조항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등장하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것이 십계명의 유대인 십계명의 제1계명이듯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은 마치 여호와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며 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역사적 정황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은 그 고대 세계에서는 신들이 자기 소개를 많이 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이 핵심적인 것은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뭘 했냐면 인도하여 냈다. 호찌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신약과 구약 속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그 표상은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2절과 유사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아니 엘로헤이햄,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근동에 보편적으로 신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앞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준 자, 즉 백성을 구원해낸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을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겨도 될 만한 역사적 이유가 뭐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라시에 의하면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고, 또한 홍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냈듯이 예수님도 당신을 자기소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소개 사이에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여호와의 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역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613가의 율법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